네, 이제 오늘은 조금 좀 특별한 말씀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PPT에 본문이 나와 있고 주제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또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10절, 또 요한계시록 21장 2절과 7절의 말씀, 또 이제 이렇게 본문을 잡았고요. 또 오늘 이 본문에 따르는 주제는 휴거 성도와 신부와의 관계, 또 새 예루살렘 성과 신부와의 관계, 이렇게 주제를 좀 잡았습니다. 말 그대로 여기 나와 있는 이 주제 그대로 그냥 이 주제를 중심으로 오늘은 말씀을 살펴보면서 많은 거의 한 99.9%가 하나님의 백성들 내지는 기독교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이 신부, 또 오해하고 있는 새 예루살렘 성, 또 오해하고 있는 휴거, 이 부분에 대하여서 오늘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필요한 말씀을 조금 이제 그때 좀 찾아보면서 이 세 가지 주제의 오해가 풀어지고 어떤 분들이 휴거가 되고 어떤 분들이 신부이고 또 어떤 분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며 또 새 예루살렘 성은 천국에서 어떤 위치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서 진리도 정돈하고 은혜도 받으시고 또 신앙의 목표도 생길 수 있도록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본문의 말씀과 같이 이제 계시록 22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7절. 계시록 22장이면요. 계시록은 1장부터 22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22장이면 마지막 장이죠. 그래서 22장 17절을 보십니다. 22장 17절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21장 9절과 10절입니다. 21장 9절과 10절.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장 2절을 볼게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그랬습니다. 그럼 21장 7절을 한번 더 볼게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주제에 맞는 본문은 4가지의 본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7절, 계시록 21장 9절 10절,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2절과 7절의 말씀이 이제 나왔는데요. 여기에 이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 이제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를 가져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은 신부, 그렇죠?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보시면 21장 2절에도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21장 요 2절 안에는 새 예루살렘 성과 신부, 또 남편, 그 다음에 신부, 이러한 단어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21장 9절에도 보면은요, 이리 오라. 내가 21장 9절 후반부에 보면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는 신부는 아내이고 아내는 신부다. 그러니까 아내와 신부가 같은 뜻이죠. 그러면 여기서 어린 양은 누구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면 어린 양의 아내 그랬으니까 아내인 분이 누굽니까? 신부. 그래서 어린 양은 신 예수님은 남편이고 또 그 남편이신 신부는 누굽니까? 아내가 되고 신부도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이제 2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그랬어요. 그 2절 21장 2절의 그 첫 번째 줄에 보면요.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 말을 또 다른 데서도 또 해주고 있어요. 바로 어디서 해주고 있냐면 그 21장 10절에 보시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뭐라고요? 예루살렘 성. 그러니까 21장 2절과 그 다음에 21장 10절의 말씀 안에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 남편이신 예수님도 나오고 남편의 아내인 또 신부도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보니까 새 예루살렘 성도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신부와 새 예루살렘 성은 무슨 관계가 있냐. 그 다음에 또 하늘에서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내려오는 것처럼 이렇게 문자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오늘 이제 다 정리가 되도록 해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네 구절의 그 본문의 말씀을 정리해서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5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21장 9절에도 어린 양의 아내 그랬죠? 22장 17절에도 성령과 신부, 그 다음에 21장 2절에도 신부가 남편을 위해, 그 다음에 21장 2절에 보면은 이제 새 예루살렘 성, 그 다음에 21장 7절을 한번 보실게요. 자,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21장 7절에서 우리가 포인트로 해야 될 단어는 유업이라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이제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시겠어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 이제 신부가 나오지 않습니까? 신부. 여기 신부. 자, 22장 17절에 보면 성령과 신부라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은 누구실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 즉 성령 예수님, 하나님의 삼일체 중에 한 분이신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 22장 17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 삼일체의 한 분이신 성령과 신부 그랬어요. 그러면은 성령과 신부는 무슨 뜻이에요? 성령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남편이고 똑같은 얘기예요. 또 이 신부는 아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서 보면 아내, 신부 이런 단어를 쓰면서 남편이신 예수님을 신랑으로 이렇게 그 부부와 같은 그러한 관계를 계속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딱 이 신부에 대하여서 정리해야 될 것은 신부는 곧 누굽니까? 예수님의 아내. 그러면은 예수님의 아내이신 이 신부는 천국에서 어디로 들어가는가? 그게 바로 21장 2절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데 새 예루살렘 성은 천국이고 예수님이도 뭐 다 천국 가는데 당연히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 또 신부에 대해서도 다 신부예요. 좀 예수님 좀 열심히 믿는 사람은 다 신부예요. 나도 신부, 너도 신부, 저기도 신부, 여기도 신부, 다 신부예요. 그런데 오늘 이 계시록 21장, 22장에서 나오는 요 신부, 그렇죠? 몇 구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신부는 너도 신부, 나도 신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체 100이라면 예를 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 들어가는 모든 백성들이 전체가 100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전체가 100인데 그 100 전체가 지금 우리 일반적인 개념으로 보면 전체가 다 신부인 거예요. 다 신부인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신부. 다 신부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신부 내지는 어린 양의 아내 요 분들은 천국 백성 전체의 100에서 일부가 신부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건 무슨 얘기인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전 모든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선택하여서 믿음의 조상을 세운 것처럼 하나님은 천국을 데려가는 모든 성도들을 계속 그때부터 믿음의 분량대로 분류를 해오고 있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곡과 쭉정이라는 소리도 하죠. 그러니까 알곡과 쭉정이는 천국 불쏘시개로 되는 지역에 가고 알곡은 천국 가는데 그 알곡이 되는 그 시간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만약에 1시에서 5시 전체가 알곡되는 시간이라면 1시에서 5시까지가 알곡되는 시간, 즉 교회시대, 전 신약시대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 먼저 익은 열매가 있더라는 거예요. 먼저 알곡되어진 열매가 있더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익어진 알곡들이 바로 이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신부 아내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예수님 뜻대로만 살아갔어요. 산상수훈에서 얘기하는 그 말씀대로만 살아갔어요. 예수님 말씀이라면은 혈육 간의 애정, 남녀 간의 애정, 친구 간의 애정, 사물에 대한 애정, 명예욕, 무욕, 성욕, 수면욕 이런 애정과 욕망과 7가지 교만함, 태만함, 아집적인 거, 음란함, 시기하고 질투하고 포악하고 위선적이고 왜곡하고 이런 모든 애정과 욕망과 죄로부터 그것과 싸워서 피나기까지 회개하고 피나기까지 싸우고 손해를 봐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혈육 간의 애정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또 남녀 간의 애정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똑같이 이 땅에서 신앙이 출발되는데 어떤 분들은 막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 애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죄를 지으면 막 피 흘리기까지 회개하고 말이죠. 막 금식하고 막 이렇게 아주 그냥 앞도 뒤도 안 보고 막 달려간 그러한 성도들이 막 주님 뜻을 따라서 말씀 따라서 따라가다가 보니까 자초우돌하면서 따라가다 보니까 목적지에 도달했네. 그 목적지에 도달하는 그 시간이 바로 신부되는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편적으로 신부가 되는 거에 대하여서 내가 은혜를 충만히 받고 내가 옛생활부터 조금 변화되어서 나는 이제 신부가 되었다. 그렇게 되어서 신부가 되는 게 아니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오늘 이 계시록에서 나오는 이 신부는요. 자, 모든 전체의 성도 100 중에서 가장 빼어난 성도들, 가장 예수님을 잘 믿은, 가장 모범적인 천국의 기둥 같은 성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예수님의 신부이요, 그렇게 사람분들이 예수님의 아내다. 그러한 분들을 하나님께서 천국, 즉 우리가 모형적 진리를 보면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천국의 모형이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수도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천국의 모형인 가나안 땅의 수도가 예루살렘 성인 것처럼 천국 전체의 에서 수도가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얘기한 이 신부, 어린 양의 아내, 이분들은 이 땅에서 목적지를 향하여 열심히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또 이용도 목사님과 같이 이용도 목사님은 말이죠. 목회를 하면서 정말 그 물욕, 명예욕,
성도들이 막 그냥 줄을 지어서 목사님이 인기가 있어가지고요. 부흥회만 하면은요, 막 이 문이 막 저기까지 터져 나갈 정도로 사람들이 꽉꽉 모여가지고 막 복음 전하면은 막 그냥 회개가 터져 나오고 막 그냥 막 변화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인기가 엄청나게 생긴 거죠. 그래서 막 목사님을 따라서 뭐 이제 옷도 해드리고 뭐 봉투도 드리고 막 이런 사례비도 드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흥회를 하고 나면. 근데 이 목사님은 그러한 물질이라든가 그러한 모든 물욕이라든가 또 그러한 명예욕 그런 것들을 아주 일절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고 그저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서 부흥사로서 불효, 불시, 불면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그렇게 아주 그냥 막 달려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네. 그렇게 혈육 간의 애정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남녀 간의 애정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그쵸? 또 명예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달려가셨기 때문에 목표점이라고 하는 아내, 예수님의 아내, 예수님의 신부의 목표에 도달했는데 그걸 가르쳐서 신약에서는 열매가 익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씨를 뿌린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까? 그 복음의 씨에서 싹이 이렇게 난 믿음의 싹이 나왔습니다. 또 그 싹에서 이삭이 탁 나왔습니다. 믿음의 이삭. 믿음이 자란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믿음이 자라니까 거기 막 열매가 막 주렁주렁 매달리는 거예요. 그 열매가 매달리는 것이 바로 겸손의 열매, 온유의 열매, 사랑의 열매, 인내의 열매, 그렇죠? 양선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1절 22절 말씀과 같이 성령의 9가지 또 예수님께 성령의 열매를 찾을 수 있는 겸손의 열매 또 뭡니까? 인내의 열매 그러한 열매 12가지 열매를 생활 속에 구석구석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오직 예수님 한 번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충성스럽게 달려가신 분들을 향하여서 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아내 신부는 다 그분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사도 바울같이 12 제자와 같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오직 신랑 되신 예수님의 뜻만 따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아내는요 원래 남편의 뜻을 따라가야 돼요. 근데 이분들은 정말 남편이신 예수님만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 뜻만 순종한 거예요. 그 외에 그렇지 않는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보면은 정말로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고 성령 충만하면 주여 나는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막 베드로 사도께서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험이 확 오니까 나는 그를 모른다.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말이죠. 이렇게 자충우돌하면서 이제 이 영적인 광야의 길을 익은 열매라고 하는 목표점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이 본문에 계시록 21장에서 22장에 나오는 이 아내와 신부는 그 자충우돌하면서도라도 일어서서 또 오뚜기같이 회개하고 또 일어서서 회개하고 그렇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는 내가 예수님 죽는 데까지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호언장담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이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제 로마 군인들한테 잡혀가고 말이죠. 그 막 환경이 살벌하고 무섭고 그러니까 사람이 막 이도 그의 당이다 그렇게 하고 막 고발을 하니까 이제 베드로께서 막 놀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두려워가지고 믿음이 다 오도로 다 달아나 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그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하는 이런 자충우돌하는 그러한 이 영적인 광야의 길을 가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어떡합니까? 나가서 베드로가 통분히 회개하고 울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이 아니라고 하는 이 신부 이러한 분들은 뭐 죄도 짓지 않고 뭐 그렇게 한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분들은 이 신부의 경지에 들어오지 아직 익은 열매가 안 되어진 사람과 이분들과의 그 신앙의 차이점을 보면 이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어겼으면 그러면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나가지를 않습니다. 성경을 읽지를 않았다. 이렇게 이세종 선생님 말씀하고 있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으면 그 아버지 나는 음행을 한 이 더러운 죄인입니다. 그러고 막 회개하고 말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피나게 회개하여서 그거 말씀으로 이제 용서를 하고 그 다음 말씀 나가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였으면 내 마음에 이미 살인했다. 아직 내가 언제 살인했어요. 미운 마음이 생겨가 미운 마음을 가진 것밖에 없는데, 그러나 이분들은 그 마음에서 미운 마음이 생긴 그것을 가지고 주여 내가 형제를 살인했습니다. 형제를 살인했습니다. 죽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막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를 하니 그 죄를 용서받지 않을 수가 없고 그의 심령이 깨끗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더라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의 아내와 신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서 그 목표점이라고 하는 어디예요? 이건 열매 목표를 향하여 도달했기 때문에 남편이신 예수님의 아내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이기는 자는 그쵸? 7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편지를 할 때마다 메시지를 주시면서 마지막 마무리는 반드시 이기는 자는 이러이러한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12가지의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이 아내와 신부는 같은 분들이잖아요. 아내가 신부고 신부가 아내인 이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철저히 연단을 받아가면서 광야에서 지켰기 때문에, 그쵸? 단번에 지킨 게 아니에요. 단번에. 예, 말씀도 지키지 못한 때가 있었고, 거짓말 할 때 있었고, 음욕 품을 때 있었고, 남을 미워할 때 있었고, 하지만 그것을 주님 앞에 처절한 회개 생활을 하였다. 이거와 그렇게 되지 아직 아내의 경지에, 즉 신랑의 신부의 경지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과 들어온 분들의 신앙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는요. 이러한 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이 12가지인데 그 12가지 축복을 한꺼번에 다 받는 장소가 다 어디냐면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그래서 천국 전체의 수도인 가장 빼어난 도시, 가장 아름다운 도시, 그렇죠? 천국 전체에서도요, 이 새 예루살렘 성은요, 수도.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 성의 중앙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죠. 계시록 4장에 보면 그 천국 천상낙원 본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본부는 천국 전체의 중앙 본부라는 거예요. 그 본부에 하나님 보좌가 있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네 생물이 있고 그 다음에 천사장이죠. 일곱 영을 또 성령이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곱 영은 일곱 천사장을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천사장이 있고 24장로가 있고 또 거기에 이 어린 양의 신부 되시는 교회 시대의 이긴 자들, 그렇죠. 이분들이 천국 삼천천 새 예루살렘성 전체를 아주 빛덩어리로 꽉 채워지는 그러한 가장 아름다운 도시, 가장 빼어난 도시, 가장 빛이 밝은 도시가 바로 여기에 새 예루살렘 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과 이 신부인 아내와 같은 이 신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장소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신부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 가장 먼저 익은 열매가 되어지신 예수님의 아내들이고 신부들이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들어갈 장소 천국이 어딘가 하고 보니까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딱 정리를 해서 보면 별로 어렵지는 않은데요. 이게 이제 우리 신부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와서 막 이렇게 막 혼란을 일으켜서 정신이 없는 것처럼 보인 거죠. 별로 그렇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이 계시록은요 얼마나 정확하고 질서정연하고 하나님께서 앞도 뒤도 그냥 딱 맞게 말이죠. 앞에 말씀이 뒤에서 딱 하시면 그 뒤에 말씀이 앞에 거하고 딱딱 일치가 되도록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성경 말씀과 또한 그 중에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한마디 더 나가서 이 아내와 신부는 왜 이렇게 가장 천국에서 빼어난 도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예수님의 아내가 되었을까? 바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장 오른손이 하는 일이 왼손이 모르게 하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까지 가지고, 또한 산상수훈에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르는 상급으로 천국의 가장 밝고 빼어난 아름다운 도시로 상급으로 그 도시에 들어가게 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어린 양의 신부, 그렇죠? 신부는 그러한 분들을 가르쳐서 신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 광야에서 기회가 주어지면 음란하고 태만하고 아집하고 질투하고 막 시기하고 막 남이 잘 되는 거를 못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요, 거짓의 영과 시기의 죄가, 이 영이 아주 그냥 뒤덮고 있는 것 같아요. 남이 좀 조금만 뭐가 잘 되면 그걸 못 걸어내려서 병이 나는 거야. 대통령 부인이 좀 잘생기고 이쁘니까 그걸 못 걸어내려서 병이 나는 거예요. 뭐 이런니 저런니 온갖 이상한 소리 다 하고요. 그것은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발동을 해서 그렇다, 이렇게 고백해야만이 정확합니다. 근데 또 그렇게 얘기하면 뭐 그게 아니다, 이것도 뭐 이러니 저러니 뭐 참 온갖 다양한 나름의 명분을 내세우는데, 하나님의 밝은 빛 앞에 딱 심판대 앞에 놓고 보면요, 정확하게 시기, 질투, 교만, 아집, 이런 것을 그 죄성으로 인하여 그런 것이 다 나오는 거예요. 죄성이 아니고 우리 속에 성령이 계셔가지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요, 더 아름답게 보는 거. 어머, 대한민국 영부인이 정말 아름다워요. 그렇게 그렇게 나오는 게 속에서. 예? 그저 남이 조금 나보다 좀 잘생기고 나보다 좀 뭘 잘하고 남이 나보다 좀 멋지고 그러면은 그거를 시기가 나가지고 못 사는 거야. 예? 그게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원죄로부터 나오는 뭐예요? 시기, 질투죄, 원죄 7가지, 음란한 죄, 교만한 죄, 태만한 죄, 포악한 죄, 거짓말하는 죄. 예? 그러한 죄가, 우리는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만은 그 원죄가 해결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지금 뭐 구원파냐 뭐냐, 그게 아니고요. 오해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해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기까지 나가면 너무 많이 해야 되니까 이제 다음에 제가 정리해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원죄와 하나님의 백성과 원죄 문제는 어떻게 이게 정리가 되는가?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원죄 문제가 해결되려면 예수님을 믿었죠. 그때부터 우리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가 지금부터 주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부터 예수님 믿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서 했다면 열심히 연단받고 또 연단받고, 예?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죄짓고 또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죄가 조금씩 죄를 짓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된다. 그걸 가지고 변화되어지는 사람이다. 진행형이에요. 신앙생활은요, 한번 믿음으로 끝. 믿으니까 천국, 그게 아니에요. 천국은요, 믿습니까? 여기 땅 했죠. 그럼 그때부터 진행형입니다. 계속 죄와 정욕과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한 뜻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영적인 훈련을 받으며 연단받으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데, 그 광야의 모든 연단의 시간을 다 마치고 나면 그 경지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신부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신부의 경지 들어가는 것이 바로 영적 할례라고 하는, 우리의 원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뿌리를 뽑아준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 뿌리를 뽑아주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셔서 합일이 된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합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는도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21장 7절을 보시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느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21장 7절에 여기에 핵심 단어가 뭐냐면 유업이라는 게 여기 있지 않습니까? 유업. 이 유업이 바로 뭐냐면은 22장 17절의 말씀과 같이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신부는 그 예수님의 아내라고 했으니까
하나가 되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예수님의 생명이 신부인 아내의 영의 지성소에 합일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은 그 신부에게 하나님 그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뭘 주셨냐면 유업을 주셔요. 이 유업이 바로 천국 전체를 어떻게 해요? 물론 하나님이 다스리는데요. 그렇게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철장을 다스려 질그럽게 드리는 같은 권세를 주시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 신부에 대해서 오해를 풀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거거든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도 엄청 오해가 많으셔요. 새 예루살렘 성은 천국 전체의 수도의 가장 빼어난 아름다운 도시, 예? 새 예루살렘 성. 거기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신부, 아내, 그렇죠? 어린 양의 아내, 신부라고 했잖아요. 그분들이 들어가는 장소인데 왜 그분들은 거기 들어가는가? 바로 이 땅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고 죽음을 불사하고 주님을 위하여서 일생을 바쳤기 때문에 그게 따르는 상급으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 따르는 그 상급이 얼마나 크냐면 천국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유업을 주셨다. 그래서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는도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 더 읽어보시죠. 자,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거는 뭐냐면 오해를 하지 마셔요. 오해를 자꾸 하니까 제가 이 말을 자꾸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신이란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신부인 이분들은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조물로서 최고의 상급을 바로 주신 것이 유업을, 즉 천국에서 어떻게 해요? 유업을 주셨다. 천국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러니까 다스리는 거는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다스리는데요. 예수님의 영이 이긴 자들이라고 하는 신부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해요? 그 다스림의 일을 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좀 참고가 될 수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찾아볼게요. 계시록 19장 4절이요. 19장 14절이 되겠습니다. 자, 19장 14절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아멘.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계시록 19장 14절에 보면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을 그랬습니다. 자, 하늘에 있는 이 군대들은 도대체 누군가? 바로 하늘에 있는 군대들, 이분들이 바로 어떻게 해요? 신부, 예수님의 어린 양, 아내, 그분들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분들은 계시록 2장 3장에는 이긴 자들을 가르쳐 얘기하고,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7절 8절을 보실게요. 계시록 19장 7절 8절. 네. 자, 계시록 19장 7절 8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19장 7절에도 그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 어린 양이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다면은 예수님이 남편이면 아내가 있어야 결혼식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9장 7절에 보니까 아내가 뭐 됐다요? 예비되었더라. 즉 겨이시대 이긴 자들, 예수님의 아내라고 하는 이분들이 다 준비가 되어서 예수님의 그 혼인잔치가 이제 시작할 거다. 그 얘기고요. 8절에 보면 19장 8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시는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랬습니다. 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어떨까요? 사람이 보든 안 보든 그걸 떠나서 기도와 금식과 구제와 또 모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은
예수님에게 하는 것처럼 했다. 그게 바로 옳은 행실이다라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헌금을 하든 기도를 하든 금식을 하든 뭘 하든 남이 좀 알아줘야지 속이 시원하고 내가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많은데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거를 느껴지고 그런 말이 들리고 그런 오해가 생기고 막 그러면 속에서 뭐가 올라옵니까? 열이 나고 말이죠. 에? 너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이런 게 안에서 막 부글부글 나오고 말이죠. 혈기와 교만과 아집과 막 이런 것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오면 아직까지 신부라고 하는 그 경지에 들어오지 못했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 19장 7절에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에 대하여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신부에 관계되는 것만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천국 들어가는 모든 백성들은 이 옳은 행실을 행하는 사람이어야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서두 얘기한 것처럼 이 신부는 100명의 전체 성도들이 100명 중에 가장 먼저 이 땅에서 예수님의 빛을 온전히 드러내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하여서 그 시대마다 한 획을 그은 분들이다. 그분들이 바로 12 제자들이요, 사도 바울이요, 또한 누굽니까? 그 12 제자 중에 가장 오래오래 사는 사도 요한이요. 교회 시대 동안 그 시대마다 획을 그으신 그러한 거룩한 경지에 들어간 성인, 성녀들을 가르치게 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이용도 목사님, 이성보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또 뭡니까? 이러한 참, 정말 성령으로 막 불을 토하고 말이죠. 그러한, 그 이용도 목사님은 감리교 출신이시고, 이성보 목사님은 성결교단 출신이셔요. 그래서 이성보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마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뭐라고요? 나는 예수님을 마셨다. 그런 단어를 쓰시는 그 뜻은 의미가 뭐냐면 이성보 목사님의 영의 지성소는 가장 영 깊은 중심을 얘기하거든요. 그 영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셔서 합일이 되어 계셔갖고 그렇게 경험되어지는 분들은 계속 하나님의 생명수가 폭주같이 쏟아진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폭주같이 쏟아지는 그러한 체험을 요한복음 7장에서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강같이 흘러넘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강같이 흘러넘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고백하시는 분들은 바로 그분들이 신부다. 어린 양의 아내다. 이분들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분들이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또 계시록을 조금 더 살펴볼게요. 자, 이 계시록 19장 14절에는 하늘 군대들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다 복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어린아이든 청년이든 장년이든 노인이든 누구나가 다 이긴 자가 되면은 어린 양의 신부가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계시록 19장 9절을 한번 보실까요? 9절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그랬습니다. 자, 계시록 19장 9절에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과 정리해야 될 게 단어가 어디냐면요.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음을 입은 사람들. 잔치를 하게 되면 신랑과 신부가 있으면 거기에 하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청함받은 분들요. 그래서 막 손님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손님들이 그 신랑과 신부 결혼식을 막 축하해주고 그런 것처럼 천국에서도 혼인잔치가 이루어질 때는 청함받은 성도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간 모든 성도들 전체 100명 중에 예를 들어서 100명 중에 일부 성도들만 예수님의 아내인 신부가 되고 나머지 모든 성도들은 청함받은 성도들이다. 이렇게 크게 두 분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 말씀을 계시록 7장에 가서 보면은 계시록 7장 3절에서 8절에 보면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하여서 거기에 뭡니까? 14만 4천 명이 나오거든요. 그 14만 4천 명은
인을 맞은 종들이다. 그죠? 종들. 여기도 복수이고, 또, 청함받은 성도들도 복수이고, 다 복수예요. 그러니까, 저기 이단이 뭐 어디 신천지나 어디 한 사람을 놓고 여기는 이 성령을 뭐 자기 보고 성령이라 그러대요. 본인이 성령이래요. 그 100% 이단이죠. 자꾸 단수로 한 사람에게 뭔가를 자꾸 접목시키는 그런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 그런 데도 보니까 거기 교주가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래요. 또 여자가 있는데 거기 하나님 어머니래요. 그거는 이단 중에 천번만번 이단이지. 그러나 성경 이 계시록을 자세히 보면요, 다 이런 내용들이 보면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복수라는 뜻은 누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예수님 뜻대로 온전히 충성스럽게 사는 사람들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바로 오늘 이 주제의 주인공들인 신부 아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분들이 들어가는 장소가 새 예루살렘 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분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그 상고가 같은 유업이 바로 전국 전체에 예수님과 함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늘 군대들이다. 그래서 이제 아마겟돈 심판이라고 하는 마지막 심판이지, 인류 전체에. 마지막 심판 때 백막 군대장이신 예수님이 앞장서고 그 뒤에 백막 군대들이 흰 백마를 타고 이 땅에 쫙 내려오는 그런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 19장에 보면 그 장면이 바로 뭡니까? 어린 양의 아내이신 신부, 그렇죠? 어린 양 아내 되시는 신부, 그분들이 바로 백마 군대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분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가장 모범적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많이 나타내어 준 분이고, 저분을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 이렇게 밝은 빛 가운데 살았다, 그렇게 정돈을 하셔야 됩니다. 또 계시록 12장 1절에 보면은 해를 입은 여자가 나옵니다. 이 해를 입은 여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자, 계시록 12장이 가장 계시록에서 풀기가 어려운 그러한 장의로 되어 있는데요. 계시록 12장 1절에 나오는 요 1절 말씀과 그 다음에 2절부터 3절, 4절 쭉쭉 나오지 않습니까? 1절과 3절부터 끝절까지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내용은 천국의 영계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고, 2절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완전히 차원이 다른데요. 자, 1절의 내용을 보시면 계시록 12장 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아멘. 그래서 요 1절이 전체에 어디에 해당되냐면 영계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2절부터는 보니까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이거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상징적인 의미를 말씀하는데요. 제가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에 대해서 말씀을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절만 정리를 하면요. 여기 1절에 12장 1절에 나온 이 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치게 합니다. 그러면은 여자가 해를 이렇게 입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옷 입은 것처럼, 그리고 옷을 입고 있으니까 해하고 여자하고 하나가 됐다는 뜻이에요. 요게 바로 그 그리스도와 그 신부가 되어진 그 사람과 하나가 되었다. 그 사람의 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합일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적으로 보면. 이것을 로마서 8장 1, 2절에 가서 보면은 어떡합니까? 사도 바울은 7장에서 죄를 가지고 엄청나게 고민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8장 1, 2절에 와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해방되었다. 바로 그 해방되었다라는 그 경험이 원죄의 뿌리가 뽑아지고 거기에 생명이 합일되는 경험을 바울은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12장 해를 입은 이 여자도 복수로 보셔야 됩니다. 복수로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해를 입은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여자는 아내, 해는 예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계시록 3장 13절에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결코 다시 나가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 어린 양의 신부이신 교회 시대의 이긴 자들, 즉 입맞은 종들을 통하여 이 말씀이 성립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12세기에 나온 성 프란시스코 같은 그러한 분들은 그리스도적 고난과 사랑을 갈망하는 사랑의 신비주의 이런 단어를 쓰면서 이 사랑의 신비는 예수님의 사랑과 합일이 되어진 그것이 신비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성 버나드 같은 이러한 분은 신비적 사랑 그렇게 하면서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신비주의를 그리스도의 신비주의라고 부르는데 그의 신인 합일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 프란시스코 성자라든가 성 버나드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 신부의 경지에 들어가셔서 그분들의 영에 예수님의 생명이 합일이 되었는데 그게 이 땅에서 되어진 분들이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광야의 모든 연단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주어지는 은총이 바로 생명의 할빌의 경지를 가르치게 합니다. 이분들을 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의 신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감리교 출신이라고 하는 토마스 쿵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요한복음 7장 3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강같이 흘러넘치리라. 하나님의 생명이 합일되어진 이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보호자로부터 내려오는 그 폭포수가 이 이마 미간을 통하여서 막 쏟아지는 그런 그 나야가라 폭포수 같은 그런 폭포수의 은혜가 끊임없이 한번 딱 경험되면요 그것은요 끊어지질 않습니다. 끊임없이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의적인 삶을 사는 그러한 이제 체험을 이분들은 신비주의적인 체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썬다싱이라는 분은 우리 개신교에서 아주 유명한 20세기의 그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 있는 썬다싱, 인도에서 나온 썬다싱이죠. 이분은 40일 금식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러한 신비적인 체험을 하는데 그걸 가르쳐서 신인 합일경지 이런 신과 인간이 하나가 되었다고 해서 합일 이런 단어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신인 합일경지에 들어간 체험을 쭉 기록을 해주고 있고요. 또 중국의 그 선교사인 허드슨 테일러 같은 분도 자기 배에서 지금 양자강 같은 물이 막 콸콸콸 넘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신비적인 체험인 거예요. 이런 체험을 하신 분들을 계시록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신부 오늘 이 주제 있잖아요. 이 주제 여기 이 전체에 나오는 주제의 주인공들이 바로 이분들이다. 그러니까 복수이죠. 한 명이 아니에요. 한 명이라고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예, 이단이죠. 예, 이단이에요. 예. 그래서 이 허드슨 테일러는 그런 편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가 돌아가십니다. 아이가 죽습니다. 그 선교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생과 고통을 받는 과정에서도 이런 체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계속 습관적으로 와서 그 생수의 물을 마신다. 그건 습관적으로 생명이 폭주가 계속 여기 들어오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험이 안 되어진 분들은 무슨 말인가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런 거를 통하여서 천국에서 빼어난 도시에 들어가는 분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가장 그렇죠 체험을 깊은 영적인 체험을 하신 분들을 가르쳐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제 그 가톨릭에서 그렇다고 또 가톨릭을 옹호한다고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가톨릭 옹호자도 아니고 저는 옳은 것을 성경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오늘 이 말씀이 준비된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스페인에 즉 16세기에 나온 그 대성녀라고 하는 그 아빌라의 데레사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영혼에게 신비로운 결혼의 은혜를 주시려고 할 때에 맨 먼저 영혼을 어떻게 궁실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1공실, 2공실, 첫 1공방에서 7공방까지 있어요. 그래서 1, 2, 3, 4, 5까지 영적으로 성장을 하는 과정을 그렇게 얘기하면서 마지막 공방이 7공방인데 거기가 신부가 되는 공방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이 신부 이분들이 이제 증언하는 내용들을 이제 그 한 가지 더 하면 스위덴 브루그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철학가이고 또 학자이요. 또 이 천국을 막 그냥 밥 먹듯이 말이죠. 막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막 천국을 이렇게 막 그 입신을 해서 가고 막 그래서 영교에 대해서 아주 뭐 우리가 시내 돌아다니면서 영교에 대해서 바삭한 그러한 아주 큰 체험을 하신 분인데 이분 역시 또한 이긴 자, 즉 그 체험 그 신부의 경지라고 하는 그 생명의 폭주 경험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의 증언이 참 정확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자, 스위덴 브루그는 가장 내적 천국, 즉 삼층천에 있는 천인들은 그러한 유입을 명백히 알고 느끼며 그들은 그것을 받으면 받을수록 자신이 천국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끝으로 삼층천에 있는 성도들에 관한 숨은 비밀을 말하겠다. 지금까지 도에 관하여는 충분히 이해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의 마음에도 쉽게 떠오르지 않았다. 이거는 뭐 누구 생각을 해서 떠오르게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긴 자의 경지에 들어가는 생명이 합일되어진 이 신부의 경지에 들어오신 분들은 뭐 마음이 좀 새롭게 되고 내가 행실이 완전히 변해 그런 수준의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의 사람이라고 하는 피조물 자체가 완전히 새롭게 되어버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입장에서 이 지금 말을 쓴 거예요. 천사가 사람에게 극내적인 도, 즉 최고의 도가 있다. 천사가 그걸 알려줬다는 얘기예요. 이 극내적인 도, 즉 지성소에는 그러니까 이 스위덴 브루그는 극내적 천국을 바로 성막적인 표현으로 하면은 지성소를 가르치게 한다 이런 뜻이고요. 지성소에는 주님의 신성이 직접 흘러 들어간다. 즉 지성소에 예수님의 생명이 합일이 되어서 그 생명력이 계속 흘러 들어온다 그런 뜻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신성은 거기에서 칠서의 도에 따라서 그 속에 있는 다른 속사람을 정리한다. 주님 자신이 사람에게 유입하는 것은 이마에서 자 예수님이 생명으로 그 사람에게 유입되는 그것은 이 스위덴 브루그의 이번에 증언을 보면 이 이마 미간 있잖아요. 여기요. 미간. 여기로 인하여서 생명의 폭주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그걸 제가 선생님을 통하여서도 들은 거거든요. 또 같은 일치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속에 있는 그 속사람을 정리하면 그 새로운 피조물을 가르쳐 얘기한다라는 뜻이고요. 주님이 자신에게 유입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스위덴 브루그에게 유입하는 것은 이마를 시작하여 얼굴 전체 유입이 되고 또 이 이마는 사람의 이마는 사랑에 상응하고 그래서 이 사랑의 중심 내지는 사랑의 그 중심이 바로 이마 여기 중심을 가르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마는 사랑에 상응하고 얼굴은 그의 모든 내부를 상응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마라고 하는 이 중심부에 하나님의 생명 수가 쫙 도는 그거는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우리가 뭐 손에 잡 그런 게 아니라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영적인 거. 네. 그러니까 이거는 영혼이 깨끗해지고 내 영의 지성소에 그 원죄의 뿌리가 뽑아져야만이 이 거룩한 성령이 들어오셔서 합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성 어스틴이라든가 아빌라이 데레사라든가 십자가 요한 성자라든가 또 스위덴 브루그라든가 또 기용 부인이라든가 성 프란시스코 성자라든가 이런 우리가 그 교회사 전체 교회사를 공부하면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12제자들부터 그분들이 바로 이제 오늘 이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이 본문 어린 양의 누구예요? 아내
내지는 어린 양의 신부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또 이분들이 들어가는 장소가 어디예요? 새 예루살렘 성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보시면 한 가지 정리할 게 있습니다. 21장 이제 2절 거기 이제 그 첫 번째 단락에 보면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랬습니다. 내려오니 자 이 내려오는 이게 이제 큰 오해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보시면 내려오니 거기에 21장 9절을 한번 더 볼게요. 네. 9절과 10절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되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10절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보니 그러니까 21장 보면요 21장에 이전에도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다라는 말을 하고 있고 또 21장 10절에도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보이니 내려온다는 소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이 이 땅에 내려와서 어떤 계시록 하는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 땅에 내려와서 성도들을 태워가지고 또 올라간대나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내려온다라는 거는 사도 요한이 그 장면을 보니까 하늘에 그 삼층천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가장 빛난 그 천국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기 위하여서 내려오는 것처럼 이렇게 보인 것을 요한께서 이렇게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니 그렇게 단어를 쓴 거기 때문에 거기에 뭐 어떤 천국이 이 땅에 와서 성도들을 데리고 올라간 그렇게 해석 내지는 의미를 부여하면 계시록이 정말로 이상하게 엉뚱한 대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맞지 않은 해석이고 여기서 맞는 말은 내려오니 이것은 요한이 볼 때에 가장 빼어나고 아름다운 도시가 보이는 것을 내려온 것처럼 보인 거예요. 딱 삼층천에 딱 보니까 좀 멋진 천국 삼층천이 딱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내려오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그런 천국이 이 땅에 와서 성도들을 데려간다는 동 이렇게 해석을 붙이면 큰 잘못되어진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천국 그냥 그 자리에 삼층천이라고 하는 가장 빼어난 도시, 빛난 도시, 아름다운 도시, 수도 거기를 보인 것을 이렇게 요한께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이제 어린 양은 예수님이시고 또 어린 양의 아내 또 신부는 교회 시대의 이긴 자들 전체의 성도들 중에 가장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예수님의 뜻을 가장 잘 지키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한 그 계시록 3장 13절 말씀과 같이 기둥 같은 성도들 기둥 같은 성도들을 가르쳐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어린 양은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이분들이 다 그 삼층 천국이라고 하는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숫자가 다 차고 나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때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할 것이다. 아직까지 때 안 되었죠. 예, 아직 교회 시대이기 때문이죠. 예,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또 새 예루살렘 성이 어디 뭐가 건물이 하나 내려오고 그건 아닙니다. 꼭 있는 자리를 보이는데 꼭 내려온 것처럼 보인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그 내려옴에 다른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되고 자 오늘 정리를 하면 신부와 그 다음에 하객 그렇죠? 신부와 하객. 그러니까 계시록 7장에도 각 지파에서 14만 4천 명 12,000명씩에서 14만 4천 명 하고 또 9절부터 보니까 큰 무리가 큰 환란을 통과하면서 어린 양의 피에 자기 옷을 씻어 들어오는 큰 무리를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계시록에 보면 크게 두 분류로 나누어서 예수님의 신부 그 다음에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하객들 이렇게 크게 두 분류로 정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휴거 그렇죠. 이제 오늘 주제에 보면은
휴고 성도와 신부와의 관계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휴고는 신부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요. 신부가 휴고 성도고 휴고 성도가 신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있다 보니까 제일 먼저 익은 열매들이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이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추수를 한 것이 바로 휴고 성도다. 그리고 대화란 들어가셔가지고 먼저 순교하는 성도가 두 번째 익은 열매의 추수다. 그 다음에 순교도 아니고 7년 동안 엄청난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킨 대환란을 통과하는 성도들이 천년왕국에 살아서 들어가는데 그 천년왕국에 살아서 들어가는 성도들이 세 번째 익은 열매들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볼 때에 여기에 휴고 성도는 바로 신부고 신부가 바로 휴고 성도이고 또 이 휴고 성도와 신부는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휴고 성도와 신부 같은 이분들은 바로 어디입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데 이분들을 가르쳐서 신부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과 신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휴고와 신부 또한 같은 입장이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계시록 21장 2절에 21장 20 여기 이제 PPT에 정리되어 있는 겁니다. 21장 2절에 신부 어린 양의 아내 여러분들은 이긴 자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분들이고 천국 전체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즉 셋째 하늘이라고 그랬지 않아요? 그와 같이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삼층 천국의 가장 아름답고 빼어난 도시에 이 어린 양의 신부 이긴 자 같은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장소다라고 이렇게 위에 첫 번째 단락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21장 2절과 10절을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좀 전에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2절에 21장 2절에 10절에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게 바로 뭐가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것이 꼭 내려온 것처럼 보이는 오는 것처럼 사도 요한이 그렇게 보신 거다. 그래서 그렇게 기록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특별히 의미를 부여하면은 또 해석이 잘못되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2장 17절 21장 7절에 보면 성령과 신부에게 뭘 주셔요? 유업을 주신다 했잖아요. 바로 성령과 신부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합일되어진 분들이고 유업은 이긴 자들 즉 교회 시대에 가장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지고 빼어난 그러한 모범적인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기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되고 그분들이 바로 제가 좀 전에 열거하였던 뭐 성버나드라든가 또 성프란치스코 성자 또 아빌라의 대데레사 십자가 요한 성자 한국의 이용도 목사님 이성보 목사님 근간에 나온 최춘선 목사님 그런 분들 다 그 경지에 들어가신 그러한 어린 양의 아내 신부다. 이렇게 해서 신부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풀어주시고 또 새 예루살렘 성에 전체 모든 성도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상급에 따라서 자기 자리가 들어가는 것처럼 가장 상급을 많이 쌓은 이긴 자 즉 신부가 되시는 분들이 들어가는 장소가 새 예루살렘 성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구약에도 신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뭐 이것저것 많이 나오지만 한 군데만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49장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8절에 보실게요. 이사야서 49장 18절. 네. 18절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로 장식을 삼아 몸에 차며 뛰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신부는 가장 아름다운 것에 언제든지 비유하는데요. 가장 예수님의 행실로 아름답게 꾸며진 성도들이 신부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구약의 이긴 자 이사야 선지자 또한 구약 시대의 이긴 자 24장로의 반열에 들어가는 분들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여기서 정리하고 잠깐 기도하시겠어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어린 양의 아내 신부
와 또 새 예루살렘 성과 또 그들이 그 엄청난 상급으로 받아지는 유업에 대하여서 계시록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는 이 영적인 광야에서 목표가 어디냐? 신부가 되는 목표를 향하여 오늘도 열심히 죄와 정욕과 이 모든 그칠고 사는 환경과 싸워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목표가 분명하면 가는 길도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목표점 즉 예수님의 신부가 되게 하여 오늘도 내일도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속히 대통령이 아버지 석방되고 기각이 되어서 직무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결이 되어 나라를 안정시키게 하시고, 아버지 영부인으로부터 모든 애국운동하는 모든 분들을 붙잡아 주셔서 이 나라가 속히 안정되어 복음을 전하고 이 놀라운 마지막 때의 이 시대를 준비하고 복음의 통일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와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오늘 하나님 진심과 마음과 뜻을 모아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린 이 예물들은 하나님의 이름과 그 감사의 아버지여 조건을 적어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보시고 읽으시고 아버지여 이 열거되어진 아버지 하나님 이 감사의 아버지 하나님의 분들을 축복하시옵소서.